오늘도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 꼰대 많이 하잖아요. 김성문 집사도 아까 뭐 다양이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꼰대예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꼰대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꼰대 또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의 뜻은 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12월 3일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제 파면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죠. 이 혼란스러운 2주 동안 저는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때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 저렇게 애쓰는데 목사라는 자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85년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와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모는 이렇습니다. 화염병이 난무하고 도로석들이 깨지고 던져지고 체류탄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탄핵 데모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흡사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전혀 다른, 제가 생각하는 데모의 대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데모의 모습이었고, 저와 같은 많은 이들이 MZ세대라 그래서 요즘 세대를 부르잖아요. 요즘 그런 세대들이 야 저놈들이 커서 뭐 될까 이랬는데 2024년 탄핵 데모의 주축 세력은 MZ세대들.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응원하는 응원봉을 들고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이 탄핵 데모를 KC라 그래서 연일 아주 특종을 때리고 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데모를 바라보는 저보다도 연령이 많았던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젊은이들을 뭐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저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저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꼰대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꼰대라는 말에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니까 신앙 안으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신앙에도 꼰대질이 있지 않을까? 구태의연한 사고와 방식으로 목사가 때로는 특정인이 자기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양들에게 그게 전부인 양 가르치는 꼰대짓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꼰대질의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목사 말 잘 들으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복 받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꼰대짓들에 우리는 그동안 세뇌를 당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갈멜산상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850명이 쌓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제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곳에서 하루 내내 뛰놀며 목이 터져라 외치며 때로는 자해까지 하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진다고 중에 공룡들처럼 되뇌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것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내 전도의 대상, 내 기도의 제목들인 사람들에게 내 신앙생활이라는 꼰대질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신앙의 꼰대짓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아시지만 제 큰아들은 감리교 신학교 이제 다음 주에 20일 날 내려오는데 3학년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제가 꼰대짓을 그에게 난무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코끼리 등에 털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아느냐,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답이냐, 그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참 많이 힘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에 거쳐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한 몸인 부부는요, 내 생각, 너의 생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한 몸인 우리가 머리 따로 손 따로면 정상일까요? 장애일까요?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 이 한 몸이 머리 따로 손 따로가 된다면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장애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생각 버려, 너희 길 버려, 그리고 내 생각 내 길에 맞춰.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누가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몸은 누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름답습니까? 행복합니까? 이은정 성도님,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그래야죠. 왜 우리의 바램과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남편이 남편으로 살고 아내는 아내로 살기 때문에. 하나가 죽으면 그냥 한 몸인 거예요.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세상적 부부도요, 부부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더 화목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의 대화는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대화로 바꿔보세요. 쉬지 말고 대화하랍니다. 누구하고? 그렇죠.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대화를 하면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혼란과 어려움과 아픔과 헤매임 속에서 우리를 바른 걸로 인도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화목해지고 더 활기 넘치고 더 아름다워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1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1시간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제 아내도 저번에 얘기하는데 1시간을 기도하고 들으려고 그러면 한 2, 3분 지나고 3, 4분 지나면 모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보면 1시간 동안 자버린 거야. 이게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려고 마귀의 해박이지만 듣지를 못해요. 왜? 마귀가 해박해서 자버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우리 신랑인 예수가 진리가 시장터에서도 아우성을 치고 길거리에서도 아우성을 치고 성문에서도 아우성을 치고 어디서든 소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뭐하는?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예수에게 중매장이야. 중매장이가 뭐합니까? 결혼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결혼을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주선하는 사람. 예, 맞아요. 그래서 중매 잘하면 뭐예요? 양복이? 그리고 잘못하면 빵이 석대. 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야. 그 말이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뭐의 관계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백성, 나라님과 그 나라의 백성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성경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우리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낸 줄 알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예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요제라 그랬죠. 주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땅에 기는 길짐승 이런 걸로 우리를 스스로 더럽히면 안 돼요. 제 집사님, 정신 차려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고기도
육류도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맞죠?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거. 물고기도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고 또 뭐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새나 이런 곤충류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내 나라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거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최 집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호식품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안 먹는 게 거룩이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하튼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 그분은 우리의 뭐가 돼요? 왕이다. 그렇죠. 왕. 그래서 천국을 뭐라 그래요? 왕국이라. 하나님 왕국. 그래서 그 여호와 왕국인가 그거 있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아주 좋은 걸 이단들이 빼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뭐예요? 백성. 요거예요. 계속해서 민수기도 보면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왜 교회 지체로 만들어주셨어요?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왕 되려고.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도 되지만 만왕의 뭐예요? 왕이시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왕도 나쁜 왕도 우리의 기준으로 해요. 그분에게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게 겪게 하시면서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만왕의 왕인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도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가 좋은 나라들 그런 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나는 저만한 얼마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는 그분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걸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으로 갈망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말이 100%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엉터리 같은 왕들을 경험하면서 저 나쁜 놈 육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영혼으로는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야 돼요? 만왕의 왕인 그분이 와서 그분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세상도 보면요 좀 선한 왕 좋은 왕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성군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뭐예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성군이 없잖아요. 성군의 유일한 성군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거룩할 성자에다 임금군자.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만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좀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 영혼으로 그분의 나라에 살고 싶다 이 말. 계시록에도 보면요 똑같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오.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분의 나라가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아무리 세종대왕이 아무리 성군이 다스려도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애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 하도 그랬으면 신문고를 만들어 놓고 북을 두리라 그랬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 죄악된 세상은 아무리 공평한 것 같아도 공평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특별한 부자나 권력자들의 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의 나라만이 사자와 이리와 양과 염소가 같이 어울리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없애고 다른 사람 세우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겪게 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 성도님은 제 말 이해하시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 머물러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이규태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누가 주관하셔요?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누가 올리셔요? 하나님이 올리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습니까? 짐승이 되어가지고 온 산하를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천국만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옥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야, 세상도 조금 좋은 사람이 다스리면 굉장히 마음도 좋고, 삶도 좀 여유로운데, 그분이, 저만 하나 없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얘기해 주잖아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서 천국을 이루시려고 했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보존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로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걸 꿈꾸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때로는 아프고 눈물 흘리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 살고 싶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잠시 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 나라를 살게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가끔 보면은 복수 국적자인가요? 그래서 미국 국적도 있고 대한민국 국적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야, 너 뭐 유대인의 왕이라며. 근데 야, 니네 나라 백성들이 너 나에게 십자가 못 박아달라는데 이게 뭐야? 이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맞대요, 아니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 세상을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지. 그걸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곳에서 그 치욕과 모욕을 무릅쓰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불에 탈 운명이에요. 결정된 겁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싸우고 원망하고 욕하지 말고 아름답게 살자. 좋습니다. 그건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거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목적 삼아 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니라. 계속 얘기하잖아.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 한 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걸 몇 번 얘기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자기 나라라고 하는 거기를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 땅을 구하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러면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이나 나라는 어떤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면 뭐를 맺어요? 혼인 서약을 맺잖아요. 맞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혼인 서약에 위배가 되면 뭐를 해요?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혼인 서약을 한다는 말은 그 혼인 서약에 따라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내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맞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보면요, 나라는 나라 왕이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다 사인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국민들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지금 탄핵이 당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혼란을 주고 그들을 낭패로 몰아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관계성 속에 계약 속에 맺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왕은 왕의 의무를 다하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백성들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첫째, 국방의 의무. 그래서 남자들은 특별한 병이 없으면 일정한 나이에 군대를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 맞지만, 맞죠? 세금이 또 왜 그래 많아요? 진짜. 그리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 내가 이 유튜브에 나가니까 큰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라에서 제일 세금 걷어들이는 게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직장인들에게 세금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직장인이 월급을 제대로 안 올라가고 세금은 계속 올라가. 왜? 봐요. 우리 변호사나 의사나 돈 잘 버는 사람들 이중장부 쓰고 이렇게 가지고 그거 조사하면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직장인들 세금 안 내도 된다. 근데 그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자기들이 책상에 앉아서 주판 알만 튀기고 컴퓨터 쳐갖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팽개치고 쉬운 거를 해갖고 직장인만 때려자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이런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은 이런 의무를 지키고, 나라님은 그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요게 될 때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별로 없죠. 맞죠? 나라 왕님은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백성들은 또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혜택만을 얻으려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의무를 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하시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죠?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다 이 세상 속에서 더럽혀집니까? 안 더럽혀집니까?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무를 다 하는데 우리는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이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백성 만드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수업 받는 거예요? 신부 수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분들은 자기의 아들이나 딸에게 나중에 결혼했을 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수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훈련되고 연습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맨날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해달라고 앙탈을 부리고 때로는 그거 안 해주면 삐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단과 엘리야가 싸운 단은 같은 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이에요. 이제 이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뭐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왕인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에게 충성해야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충성하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반란 일으켰을 때 봤잖아요. 그 군인들이 왜 출동합니까?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명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가야 돼. 왜? 통수권자가 명령하니까.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 그러지만 순종이란 뭐예요? 그걸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왜?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돈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올가매려고 예수님 세금을 로마 총독에게 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돈 갖고 와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하죠.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맞죠? 십자가로 은삼십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여기 재물을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꾸 이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세상도 택하고 하나님도 택한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재물이냐.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일로 와봐. 너희 언제까지 바알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주저주저 하면서 왔다 갔다 할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에게도 얘기하죠. 뜨겁든지 찹든지 한 가지만 해.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섞여진 거죠. 이건 아무도 못 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섞여져 가지고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세상에 충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은 막연한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어야 되고 삶이 신앙이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을 충성하는 것, 이건 죽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선우 목사야,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니? 너는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있니? 너는 어디에 관심을 주고 있니? 물으십니다. 이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없는 그림들을 통해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하시고 그 대답에 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